다 같이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한번 영광을 돌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주제로는요,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죠. 18세기 때에 우리 인류의 산업적인 면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뒤집어질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의 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계화, 공업화가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값싸게 다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졌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라든지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량 생산이 할 수 있는 어떤 산업계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기계로 인해서 그렇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18세기 때 일어났던 산업혁명의 그러한 충격이나 그 의미에 해당하는 일들이 여러 건 일어났어요. 아마 지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18세기 그때 일어나도 다 혁명에 해당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해마다 아니면은 뭐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만큼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을 써서 내연기관으로 사용하는 이 자동차는 1886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지금서부터 약 130년 전이에요. 독일에서 고트리브 다임러라고 하는 사람과 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임러 회사와 벤츠 회사가 여태까지 있는 것이죠. 독일이 그래서 자동차의 왕국의 자리를 여태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가솔린 엔진 연료와 내연기관 안에서 폭발시켜서 이제 힘을 얻어서 하는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지금까지 13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지금까지 자동차가 이어져 왔어요. 외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발전되고 변형됐지만 그렇게 왔어요. 엊그저께 제65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자동차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전시되고 소개되잖아요. 그때의 이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의 이슈가 됐던 자동차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 전기차와 무인차가 소개되었어요. 이미 알려진 바이지만 이번 모터쇼에서는 이것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의미가 아주 커요. 130년 동안 내연기관, 가솔린으로 폭발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여 왔는데 이제서부터는 전기차로, 그러니까 엔진이 바뀐 거예요. 순수 전기차로, 전기차가 이미 나오기는 했지만 가솔린 엔진과 같은 능력을 갖춘 전기차로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는 무인차예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가 소개가 되었고, 그것이 2020년, 지금서부터 약 7년 후에는 상용화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갔어요. 롯데백화점에 갔어요.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앞에 내렸어요. 내리고서는 자동차에 명령을 합니다. 알아서 근처에 주차해. 지가 주차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쇼핑 다 끝나고 내려올 틈에 키트 대기해 딱 이러면은 알아서 대기해서 딱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주차 딱지나 주차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곧 오게 됩니다. 거의 혁명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상상에서 꿈꿔왔던 일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기차가 상용화돼서 널리 보급되면은 가솔린 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솔린 엔진도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한동안 오랫동안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진 만큼 또 그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전기차가 또 값싸게 더 내려갑니다.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에서는 수소차를 또 개발해서 상용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가솔린에서 다른 연료로 바뀌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인터넷과 컴퓨터는 우리 일상에 그냥 깔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타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마치 인터넷과 컴퓨터가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갈 것처럼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거의 산업혁명 그 이상의 수준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인터넷과 컴퓨터가 이제 작은 손바닥에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왔어요. 예전에 컴퓨터 이따만하게 큰 덩치의 컴퓨터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이 요만한 손바닥에 들어오고, 안경으로 들어오고, 손목시계로 들어오고, 입는 옷으로 들어오고, 변형시켜서 더욱더 인터넷과 컴퓨터가 우리 삶에 밀착시켜서 들어오게 되는, 갈수록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게 되죠. 또한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이 유선을 타고 오는 인터넷보다 더 빠른 시대가 열렸어요. 이미 LTE라고 하는 시대, LTA라고 하는 시대, 그 다음에 광역대 LTE라고 하는 시대도 열립니다. LTA보다 더 빠른 인터넷 시대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다음 달에서부터인가 광역대 LTE라는 게 열리게 돼요. 갈수록 빨라요. 이 무선 인터넷이 유선보다 빨라서 지금은 여러분들 광고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요. 무선 인터넷 2대를 신청하면 유선을 공짜로 깔아줘요. 바뀐 거예요. 유선이 이제 공짜로 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선이 더 빠른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DGPS라고 하는 시대가 곧 열립니다. GPS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GPS로 인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DGPS가 내년에 상용화됩니다. 내년 말부터 상용화되는데, DGPS는 GPS보다 20배 빠른, 20배 정확한,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GPS 서비스예요. 오차 범위가 1m예요. 1m. 그래서 우리가 어느 건물을 찾거나 사람을 찾아갈 때 1m면 여기에요, 여기. 요 범위에서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지는 세상이 내년 말부터 형성이 돼요. DGPS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어요. 해상에서 선박용으로 상용화가 돼 있는데, D자는 DMB 주파수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내년 말에는 보통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상용화가 돼요. 거의 혁명 수준이에요. 길을 찾거나 사람을 찾을 때에 오차범위 1m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길을 더 이상은 헤매지 않는 세상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UHD TV. UHD TV. 뭐예요? 초선명 텔레비전. 그래서 텔레비전을 걸어놓으면 이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건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화상에 전하는 것을 보는 것인지를 잘 구분이 안 갈 만한 이 텔레비전이 이미 상용화가 시작이 됐어요. 조금 지나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오겠죠. 이미 상용화가 시작했죠. 지금은 이 텔레비전 가격이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엄청난 비싼 가격이에요. 이런 텔레비전,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뭐 흑백만 봐도 재밌어 했고 그것에 푹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실물을 보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의 초선명 텔레비전이 나왔죠. 제 스스로 준 과학자라고 하는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텔레비전의 발전은
홀로그램 텔레비전까지 갈 것 같아요. 홀로그램 텔레비전은 빛의 간섭으로 드라마 주인공이 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대로. 내가 보면 그가 서 있어요. 이쪽에 서 있어요. 그들끼리 대화하는 걸 내가 그 옆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텔레비전 세계도 나오게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또 한 번의 텔레비전의 산업혁명의 시대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3D라는 용어는 이미 이제 구식 단어가 될 만큼 많이 알려졌어요. 3D 영화 많이 알려졌죠. 그 다음에 3D 음향 3D 음향, 입체 음향이죠. 입체 음향을 위해서 우리는 5.1 채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커를 앞뒤로 이렇게 쭉 깔아서 뭐 비행기가 뒤에서부터 날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막 입체적으로 들리게끔 하는 그런 음향이 이미 다 알려졌어요. 엊그저께 그 입체 음향을 만들어낸 돌비 선생님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분이 만들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돌비 시스템이라고 한 거예요. 입체 음향 시스템을. 그분이 85세인가 돼가지고 엊그저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5.1 채널 스피커를 장착하지 않아도 스피커 2개만 가지고도 입체 음향을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어요. 그것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그걸 통해서 음악을 듣고 이어폰을 꽂으면은 앞뒤 전후 좌우 위아래에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입체로 들리게끔 하는 앱이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어폰만 꽂아도 입체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그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들은 음악과 같은 것도 들으면 굉장히 실감나게 음악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D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이 국내에서 상용화로 세계 최초로 11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11월 달에 SBS에서 일반 지상파에 있는 뭐 드라마나 뉴스나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돼요.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되진 않을 거예요. 몇몇 선택해서 될 거예요. 그거를 일반적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도 3D로 이제 볼 수 있는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D 텔레비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저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냥 일반 고화질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산업혁명.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맛보기고 또 하나의 산업혁명은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3D 프린터가 상용화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 또 하나의 산업혁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가루나 그것을 액체로 만든 그것을 압축 노즐을 시켜가지고 노즐에다가 압축해서 막 분사시켜서 앞뒤 전후 좌우로 막 노즐이 움직이면서 이런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3D 프린터예요. 그동안에 프린터 하면 종이에다가 찍는 인쇄였었잖아요. 이제는 3차원에서 물건을 제작해내는 프린터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내년서부터는 마구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3D 프린터는 이미 1984년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압축시켜서 그 노즐이 움직여가면서 만들어낸 이 방식을 FDM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건데 이것이 특허로 묶여져 있었어요. 20년 특허가 금년에 풀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가 이 산업, 3D 프린터 산업을 목표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달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린터 가격이 수억 원에 달했는데 약 1000만 원대로 떨어지다가 지금은 1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이 프린터로 인해서 제일 영향을 받는 것이 산업에서는 이제 시제품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구상했을 때 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제품 만드는 가격 이제 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제품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금형을 따로 제작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금형을 제작하고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집에서 프린터로 하면 바로 나와요. 뚝딱 나와. 시제품 만드는데 너무너무 간편하게 돼서 산업 개발과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웬만한 대부분의 제품을 집에서 다 만들어요. 실제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임플란트나 틀니를 3D 프린터로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석이나 장난감, 웬만한 액세서리는 다 집에서 만들어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설계 도면만 있으면 컴퓨터에서 찍으면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산업에서 제조업은 몰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제조업은 확 쭈그러들거나 몰락합니다. 금형업도 매우 몰락합니다. 생산비가 더 저렴해요. 3D 프린터라는 생산비가 더 저렴하게 됩니다. 앞으로 뜨게 될 산업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과 설계업이에요. 이것은 뭘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디자인의 아이디어, 설계 능력, 설계된 프로그램이 복제해서 나가긴 하지만 계속해서 설계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변리사가 갈수록 인기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재료공학, 소재산업이 인기를 받을 거야. 아직까지는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이제 재료가 나오는데 금속 제품을 이용한 재료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속 제품도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거예요.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다양한 재료가 개발이 되어서 각 집에서 값싸게 내가 원하는 것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3D 프린터의 세계는 미국의 두 개의 회사,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와 3D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7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은 작년에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이것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금년 7월 달에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포럼을 열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이나 LG나 이러한 대기업에서는 관망하는 자세예요.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하는 자세인데 벤처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캐리마라고 하는 회사는 6년 전서부터 이 일에 뛰어들어서 현재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3D 프린터를 5천만 원대의 가격에 만들어서 시판 중에 있어요. 외국에서 만든 거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데 순수 국산 기술로 해서 5천만 원대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PC용, 일반 우리 PC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에디슨이라는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170만 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최초의 우리나라 우주인으로 두 명으로 선정됐다가 떨어진 고산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죠. 그 사람도 타이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회사를 금년 4월에 세웠어요. 세운상가에다가 세워서 3D 프린터 산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금년 말에 첫 번째 제품을 생산해낸다는 목표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망이 있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산업이 3D 프린터예요. 물론 이것이 가다가 몇 년 안에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전망 차원에서 뛰어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뛰어갈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산업혁명, 또 하나의 산업혁명으로 뒤집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이러한 것에 맞춰서 우리의 앞날도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18세기 산업혁명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1년마다 아니면 수개월마다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산업혁명의 총합,
우리들의 꿈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은 로봇이에요. 휴먼 로봇, 나와 같은 로봇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 로봇이 있으면 무인 자동차 없어도 돼요. 로봇이 운전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돼요. 뭐든지 다 로봇한테 다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또 한 번의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혁명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처럼 우리 시대의 산업들과 주변은 혁명처럼 일어납니다. 꿈틀꿈틀거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죠.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뒤집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술의 발전은 죄악의 발전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만큼의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에서 죄악이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이 빠르면 빠를수록 죄악도 빠르게 번져갑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죄악이 1초 안에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옮겨지게 되죠. 3D, 영화, 음향 등등으로 인해서 리얼리티, 아주 초현실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죄악도 아주 현실감 있게 초감각적으로 형성이 되며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터, 이것으로 혁명적인 우리들의 세상이 열리겠지만 이미 3D 프린터로 총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총에다 총알을 놓고 쏘니까 발사가 됐어요. 3D 프린터로 위험한 무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설계도만 어디서 그냥 다운받아서 갖게 되면 각자가 무기를 갖게 돼요. 위험한 물건을 갖게 되고 각자가 음란물을 제작해서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열리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되어서 우리의 생활이 얼만큼 편해질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죄악이 충만해지는 세계에 역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의 갈수록 충만해지는 이러한 세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정말이에요. 갈수록 거룩함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으면 죄악의 충만한 세계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질 않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세계에 푹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충만한, 갈수록 죄악이 충만한 그런 세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늘 여기에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러한 세계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답의 한 부분을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꼭 빠뜨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 기도 내용,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예요. 기도할 때에도 항상 빠뜨리지 않아야 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면서 집어넣었어요. 용서를 구하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꼭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에 해당하는 의미의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인간은 죄인으로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누구일까요? 철학자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도덕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 한두 번 얘기했죠. 죄가 뭘까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죄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죄가 되죠. 도둑질한 거, 살인, 강도짓한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 죄가 돼요.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죄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 용서하라고 한 것, 예배드리라고 한 것, 말씀을 보라고 한 것, 기도하라고 한 것, 섬기라고 한 것, 봉사하라고 한 것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도 역시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동일한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죄를 질까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따지면은 죄 짓지 않은 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따진다면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1년이면 약 1000번, 10년이면 10,000번의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러면 법으로 따진다면 가중처벌 받죠. 그 죄값에 더 플러스해서 엄청난 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곧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는 사망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용서함을 받은 깨끗한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날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죄가 생각나면 이러이러하게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기쁨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의 의미는 나의 죄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예요. 그 사람의 죄.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앞부분에 수식 문장이 하나 붙죠. 한번 볼까요? 수식 문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뒷부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꾸미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내가요, 하나님, 내가요 모든 걸 다 하겠는데 그 인간 용서하는 것만큼 내가 못합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을 잘 알아서 그런지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주기도문에 실었어요. 힘드니까 아예 가르쳐줬어요. 콕 집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예요. 힘들어요.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내가 내 이웃, 나의 가족, 친인척, 나의 동료, 나의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죄에 대한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빚지는 것, 우리가 돈 빌리고 할 때 빚지는 거 있잖아요. 그 빚과 같이 혼용될 수 있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빚지는 것,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은 것, 빚진 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용어로 쓰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한 구절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주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면서요. 21절부터 35절 다 같이요. 다시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어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옥에 가두거나 그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당시에 있는 사회예요. 10,000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고 그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20년간 월급쟁이가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으는 돈에 해당이 돼요. 대략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 1달란트에 해당됩니다. 10,000달란트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10,000 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략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돼요. 아니 10억이 아니고 10조. 10조 아니 10억이 10조.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액수예요.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갚아라라고 하니까 갚기는 하겠는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매번 이렇게 매달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인이 너가 보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주인이 큰 마음을 품고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기로 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다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옥조인 거예요. 언제든지 불려서 너와 너의 가족과 모든 그것을 다 내놓고 다 노예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거 다 탕감해줘.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서 딱 나오는데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돼요. 하루에 싹쓸이 10만 원으로 따졌을 때에 약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나온 그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목을 잡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돈 갚아! 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한테 쩔쩔맸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네, 갚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는 거야. 그것을 안 들어주고 목을 잡고 이 녀석을 옥에 가둬버려라! 하고 옥에 가둬버린 거야. 이것을 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인한테 다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데 너는 왜 그러느냐? 하면서 결과가 뭐예요? 빚을 탕감해줬던 것을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하고 1만 달란트 다시 갚아라. 안 갚으면은 너를 옥에 놓거나 너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 집에 다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교훈이 뭐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이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요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나의 어떠한 역할, 나의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분량에 비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범한 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해서 내가 용서해줘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그것도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한 용서함,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1만 달란트짜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를 다시 상기하게끔 하는 것이 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의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것보다 만배 수천 배나 더 크게 큰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군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군요를 발견하게끔 하라고 한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번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서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잘못한 자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코 우리들 입장에서 쉬운 말은 아니에요.
정말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찍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갈수록 이 기도를 하면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갖는 것이죠. 서두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묵상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자꾸 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섬기며 봉사의 마음, 이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섬김 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용서함을 받고 싶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기술 고도 사회입니다. 산업혁명이 매년마다 수시로 일어나는 것만큼 기술이 발전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굉장한 발전을 이루는 고도 기술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것만큼 죄악으로 갈수록 충만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함에 갈수록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 정도는 뭐 대충 괜찮겠지. 갈수록 민감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특히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한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만큼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한 발씩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저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의 지혜로는, 저의 명철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거룩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오죠. 추석 명절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의 이 고백을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주님이 콕 찍어서 오늘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대로 주께서 함께 할 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